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83장을 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나라의 회복과 유정자들의 지혜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의미로 관할하오니 우리는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이여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361회 나오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153회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처한 상황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굳이 구분해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공동체적 성향이 좀 강한 편입니다. 이에 비해서 나의 하나님은 개인적인 부름이기는 하지만 구약의 시편 등에서 보게 되면 역시 공동체적인 성향이 다분히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때로는 나라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라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내에서 나의 하나님 또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동일한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공동체적 성향이 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되어 나옵니다. 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언약과 인애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들의 시대부터 오늘까지 조상들과 자신들이 환난당한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상들과 자신들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었음을 인정합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비옥한 땅을 주어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이방 왕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 그들에게 땅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셨지만 그 땅에서 그들은 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세워진 이방 왕들이 그 땅의 소산과 가축과 백성을 주장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사람들과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고 서명하기로 결단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의 요지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내일 사람들의 찬양과 기도가 과거에 대한 회고에서 현재의 문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후반절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수르 왕들의 시대부터 현재 페르시아 즉 바사 왕들의 시대까지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환난은 조상들과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율법을 저버린 결과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세우며 율법에 순종할 것을 다시 결단하죠.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대적과 싸우시는 강한 용사이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사무엘상 14장 6절 또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시편 118편 3절에서 시인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자 곧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 분이시죠. 모세와 솔로몬도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도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고백 속에, 느헤미야의 간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들어주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의 고백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러면 솔로몬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저들과 마찬가지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등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이 공동체적 성향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자신들이 아수르 왕들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겪고 있는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에서도 그들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선자들과 우리 조상들을 우리와 주의 모든 백성과 동일시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삶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2절에서 아수르 왕들은 북왕조를 멸망시킨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5세 그리고 남유다까지 위협했던 사네립과 아수르 바니파를 의미할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 구절을 시작하고 있는 네 사람은 과거의 해고에서 현재의 문제로 주제를 전환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32절 후반절에 오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은 그들의 필요, 곧 아수르 왕들과 같은 이방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네 사람들의 고백을 계속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들은 먼저 모든 환난의 원인이 조상들과 자신들, 곧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고에서 네 사람들은 조상들의 잘못을 우리 조상들 혹은 그들의 죄로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32절에서와 같이 조상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며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람들은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에서도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라고 말하며 우리가 아닌 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진실과 공의로 우리 죄에 대해 행하신 결과가 바로 모든 환난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시에는 에스라가 조상들의 죄와 귀한 공동체 지도자들의 죄를 우리의 죄와 허물로 동일시한 것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에스라 9장 6절로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9장 6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라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에 대해서 말하면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죄악이 우리 허물이 라고 말하고 있죠. 에스라는 이후에 계속되는 구절에서도 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조상들과 귀한 공동체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으로 심판하셨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에 대해 합당하게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과 동시에 언약에 충실하셔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 백성을 멸망 가운데서 생존하도록 남겨두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내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에 대해 합당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느헤미야 9장 8절에 나오는 의는 땅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양면성을 갖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궁유를 기대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내 사람들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그 의, 즉 언약적 신실함과 궁율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회개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심으로 악을 행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때 도리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과분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궁유를 구할 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34절에서부터 이제 환난의 원인인 죄악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비롯한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넓은 기름진 땅을 허락하셨지만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계속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결국 환난을 당하게 된 원인이었음을 거듭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에는 순종에 따르는 상과 불순종에 따르는 벌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백성은 그 결과로 이방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한 대가로 이방 왕의 지배하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귀환은 사실 바사 제국의 유화 정책일 뿐이지 그들이 노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걸맞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먼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할 것을 다시금 다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말씀에서 멀어진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제 자리를 되찾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지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상을 섬기듯이 그저 일이 잘 풀리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공의를 고백할 때 경건한 모습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환난의 원인을 고백한 네 사람들은 이제 환난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다르게 살고 있는 우리 모습,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주신 땅에서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소산을 누려야 했지만 그 땅에서 종이 되었다라는 현실입니다. 느헤미야 9장 3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이방 왕들이 그들 대신 그 땅의 소산과 가축과 귀한 공동체를 주장함으로써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곧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방 왕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바쳤고 전쟁을 위한 물자 군인을 공급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8절 말씀인데 역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네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는 이 38절 말씀이 9장이 아니라 느헤미야 10장 1절로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구절은 네 사람들의 기도가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찬양과 고백적 기도가 10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38절에서 그들의 현실은 종이 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자발적인 의지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 단순한 회고와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려는 결단과 응답으로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로 인하여서 환난에 이르게 됐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환난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믿음으로써 교훈을 얻는 것은 보다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와 다시금 결단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게을러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이전과 달리 멀어지고 희미해져 있지는 않은지, 지금은 딱 한 번 주일 예배만을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로 한 주간을 산다라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함,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고백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네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불순종하며 불신앙적으로 살았기에 결국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다시 돌아왔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가 필요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인해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복을 또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든 영적 회복이 영적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셔서 이 나라의 아버지 죄악이 하나님 앞에 사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공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 참석한 믿음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안전이 종식되어 모든 예배와 모임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과 거리 두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종호 기도와 저녁 8시 기도,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에 있는 성도님이나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이나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주일 예배 실황 녹화 영상으로 콩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시는 김학중 선교사님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송 기간은 2년이고 또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작정하여 드린 파송 선교금은 매월 책정된 지원금의 부족 부분을 메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참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308장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나같이 못나니까 주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